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심과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실 때요, 혹시라도 이 시간 나오는 데까지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셨던가, 아니면 근심이 되는 문제를 갖고 나오신 분들 계시다면 이 예배, 이 말씀이 전달되는 이 시간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만을 집중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40편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시편 40편에서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등장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 40편의 내용이에요. 왕이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그 메시지 중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합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 심각한 상태로 나오거든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멸망의 웅덩이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렁에서를 진흙탕 속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박하고 위태로운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까지 이 왕이 무엇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한 위기를 당했었다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있는 것,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는 것과 같은 위기를 왕이 겪었는데, 그러면 이 왕이 겪은 이 위기가 어떻게 핵심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이 왕이 위기를 당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이란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죠? 강력하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큰 힘을 가져서 세상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왕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왕이 무엇을 당했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위기를 겪었다. 혼자 헤어나오지 못할 만한 수렁에서 있는 것과 같은 위기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왕으로서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핵심이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을 쓴 왕이에요. 왕.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이었죠? 왕으로서, 훌륭한 왕으로서 평가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위기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데도 그냥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왕이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연약해 보이는 이 다윗이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다윗이요,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로서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세상 왕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이 다윗은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뭐 내세울 거 있다고, 자신은 연약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섰던 다윗이 아니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고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냥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라고 늘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겠죠. 하나님이 늘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겠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위기를 겪었던 것, 그리고 그 겪었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이야기가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데 그냥 급하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해결이 되겠지, 시간이 답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하실까요?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너희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삶의 비결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복잡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마주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솔직하게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위기 가운데서 내 생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이요, 백성들에게 바랬던 삶이 이거였어요. 다윗도 자기 자신도 이걸 누리고 백성들도 이걸 누리길 원했어요. 이 삶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다양하고 다윗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모든 수많은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오는 일들을 바라면서 그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지언정 이 나약함을, 이 연약함을 백성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제발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그 삶의 비결로 들어와라 라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저 신뢰할 수 있는 왕 맞아? 저렇게 연약한 왕, 명예가 실축될 수도 있는 왕, 내가 따라야 하는 건 맞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이 연약함들, 세상에서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세상의 방법까지 다 이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의 그 고통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윗의 그 연약함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것을 듣는 모든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오는 날까지 여기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시는 여기 모든 분들의 그 삶과 그 모든 생활의 그 방식과 그 모든 그 비전까지도 다 이해하시고 헤아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반응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우리의 인생, 이 연약한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다가 이런 비유를 찾으셨어요. 여러분, 도자기 그릇이 있었는데 이 도자기 그릇에 우리의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예로 들어주시는데 이 도자기는 그냥 도자기가 아닙니다. 깨진 도자기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깨진 도자기가 자신의 실수로 깨졌던지 아니면 타인의 실수로 깨졌던지 일단 깨져 있는 그 상태였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진 도자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거 빨리 어떻게 치워야지. 이거 어떻게 잘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깨진 도자기도 장인들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이 도자기를 어떻게 다시 살려낼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기법을 가지고 이 깨진 도자기를 모은다는 거예요. 깨진 도자기를 어느 정도 도자기 형태가 보일 때까지 잘 모아요. 모아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깨진 그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금으로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으로 열심히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 금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성 들여서 그 틈을 메우니까 다시 그 도자기가 정말 죽은 도자기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다시 도자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 딱 보니까요. 그 틈을 금으로 메꾼 그 도자기를 딱 보니까요.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져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금으로 메꾼 그 도자기의 가치는 어떻겠습니까? 가치는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산조각 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산산조각 난 상태에서도 세상은 우리를 버리려 하고 우리한테 포기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산산조각 난 그 마음을 다시 모으시고 그 틈을 무엇으로 메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 메꿔주신 그 틈 가운데 그 다시 만들어진 그 도자기, 우리의 인생의 그 마음의 도자기가 완성됐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더 견고해져 있고 더 아름다워져 있고 더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메꿔 주시니까 포기할 것 같았던 그 인생이 바뀌어졌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무게들이 각자마다 다르고 때로는 정말 이건 제 큰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와장창 도자기처럼 깨져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대 당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그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기를 우리가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오히려 그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또 어려운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과 잘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베푸시고 싶었던 그 은혜들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순간을 주시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연약하게 또 나약하게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시편 40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요, 정말 그 수를 셀 수도 없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과도 견줄 수도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영원토록 그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일 때문에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해서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로서 그 일들을 잘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일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그 일들을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전한 방법, 그 또 풍성한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셀 수 없는 우리의 평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뭐 얼마나 살았다고 이렇게 복잡한 일이 많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그 때문에 참 혼자서 성장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원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에 지금 믿는 분은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그래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연약한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알고 이 하나님을 내가 내 믿음의 아버지로, 내 영적인 아버지로 모셔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제 삶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간중간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었는데요. 정말 그때마다 저에게 상춘아 걱정하지 마. 상춘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 그 은혜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 위기 어떤 남들이 봤을 땐 정말 위기인데 제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무슨 삶인지 아십니까?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던 그 평안을 찾으니까 제 삶이 그냥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그런 삶의 비결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삶의 비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비결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 그냥 그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그냥 나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으니까 내가 평안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다. 라는 그 기쁨과 그 은혜만을 맛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생각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정말 오늘 2절의 말씀과 같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어디에 세우시는 것과 같아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 가지고 모든 거 맡겨드리시는 그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다윗도 그랬지만 우리 내일이 성탄 축하 예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고 이 다윗의 이 삶의 비결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다윗의 비결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또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잖아요.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함을 얻은 그 연약하고 힘들었던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통받던 그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입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을까. 근데
그 일들을 이 메시지에, 이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내일 또 성탄 축하 예배를 또 기다리시면서 정말 이 다윗의 비결과 같이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기에 오셨구나. 정말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는 그 감사한 그 마음을 담아 또 내일 성탄 축하 예배를 또 기대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